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이제 명문 가문이 있고 또 명문이 아닌, 좀 표현이 그렇네요. 없어져야 될 그런 가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명문 가문을 하나 이렇게 꼽으라면 이 독립운동을 했던 그 유명한 이 가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가문은 통일신라 그 다음에 고려 조선에 이르면서 영의정만 9번 한 가문이에요. 그 다음에 그 집안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성과 한음, 바로 누구였죠? 이항복의 후손, 바로 이영시 집안이 이제 이런 이제 가문의 집안이에요. 이제 이 일제시대 때 나라가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이때 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만주에 가서 거기서 신흥 무관학교를 세웁니다. 벌써 한 그 당시에 지금 돈은 한 600억, 이 모든 돈을 거기에 다 투자를 해요. 그리고는 이제 식구들이 독립운동에 매진하게 되는데, 얼마나 이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는지 나중에 식솔들이 먹을 것은 강냉이, 풀죽, 그걸 또 일주일에 3번씩. 이 이영시 자녀들이 6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5째 빼고는 전부 다 객사, 그 다음에 아사, 감옥에서 죽임당한 이런 어떤 가문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운 참 훌륭한 가문이죠. 반대로 같은 이시지만 이완용 하게 되면 이제 이름도 내걸기 그렇잖아요. 저는 같은 이시로서 절대 이완용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가문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헤롯이 있는데, 이 헤롯의 가문 보게 되면 좋은 것이 아니고 아주 나쁜 쪽으로 유명한 이 가문이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사복음서부터 해서 사도행전까지 헤롯 왕이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같은 이름도 있지만 다른 사람인 경우가 꽤 많아요. 헤롯의 가문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있습니다. 보통 헤롯 대제라고 합니다. 헤롯 1세.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못 죽이니까 나중에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아주 잔인무도한 사람이죠. 이게 헤롯 1세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세례 요한을 죽인 자가 있어요. 이 헤롯 2세인데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빼앗아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하거든요. 세례 요한 감옥에 있는 자를 참수해서 죽입니다. 이게 헤롯 2세 헤롯 안디바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 3세인데 헤롯 왕,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할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제자 중에서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헤롯 3번째, 이 3세대죠. 이 헤롯 아그리빠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의 잔인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이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 죽인 것을 가리켜서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 헤롯 아그리빠는요, 정치적 야망이 컸던 왕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하고 친분이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식민지 지배하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하고도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의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를 보게 되면 헤롯 아그리빠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왕은 천성적으로 선을 베풀며 하사품에 인색하지 않고 이렇게 큰 기부로 사람들을 돕기를 열망한다. 그는 주는 것을 즐거워했으며 좋은 평판을 가지고 살았다. 누구보다도 인도적이었고 관대하였고 온정의 손길이 컸던 왕이다. 이 헤롯 아그리빠는요, 유대인들이 볼 때 너무나도 좋은 통치자였고 좋은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헤롯 아그리빠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을 잘 구워 삶을 줄 알았던 이런 정치적인 왕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한 것을 다 해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니까 예수의 제자였던 이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바로 죽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이 지지가 올라가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의 대표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드디어 잡아 죽이기로 결정하고 베드로를 감옥에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유월절 기간이에요. 유대인들은 유월절 때 사람 못 죽이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는 베드로만 내가 처단하게 되면 내 지지율과 내 인지도는 더 올라가게 되어서 나의 정치적인 야망과 입지는 훨씬 더 탄탄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베드로를 꽁꽁 감옥에 숨겨놓고 있습니다. 이 당시 감옥은 성전 모퉁이에 있는 안토니아 지하 감옥이에요. 여기에 베드로를 구금하는데 몇 명의 군인을 보냈냐면 무려 16명. 그래서 4명이 4인 1조가 되어서 24시간 철통 감시를 하면서 베드로를 지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월절 끝나면 바로 사형을 쳐야겠다, 이것이죠. 지금 교회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큰 위기가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태동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부흥해 왔어요. 오순절 이 예루살렘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가운데 이 땅에 교회가 태동하게 됩니다. 이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 그도 성령을 체험하고 그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이죠. 안디옥 이방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교회의 승승장구한 이 모습 가운데 지금 베드로가 잡혀 들어간 이런 위기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 위기는요, 베드로 개인의 위기예요. 이제 내일이면 죽거든요. 교회의 위기죠. 쉽게 말하면 이 사도들 가운데 수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리더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담임 목사가 지금 잡혀 들어가서 내일이면 사형 언도를 앞두고 있는 그런 어떤 찰나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위기 극복의 스토리를 우리는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은요, 위기랑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던 그 전날 밤, 내일이 사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 그때 기분이 어떠할까요?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희 교회 그런 분은 뭐 전혀 계시지 않죠. 근데 아무튼 내일 내가 죽게 되었어요. 그 죽음 앞에 떳떳하고 죽음 앞에 자유롭고 평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그 영상을 보니까 중국의 유명한 조폭이에요. 중국에서 최고 1인자이고 어마어마한 돈을 소유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약법으로 이제 사형을 언도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재판장에서 펑펑 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폭인데도 펑펑 울더라고요. 우리나라 자유당 시절에 유명한 정치 깡패였던 이정재,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이 되게 되는데 그 순간에 난동을 부립니다. 난동을 부려요. 그 상남자였고 깡패 중에 깡패였던 이정재도 그냥 죽음을 벌벌 떠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조폭이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유명했던 사람인데 사형 형틀 앞에서 엄마를 찾으면서 울고 불고 난리치는 사람들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베드로는 내일 죽음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 반응을 보일까요? 베드로가 초대교회 수장이었고 수많은 추종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지금 철동 감시를 합니다. 그냥 감시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양 쪽에 지금 이 쇠사슬이 묶여져 있는데 여기에 한 명의 군인이 같이 묶여져 있고 여기에 한 명의 군인이 또 묶여져 있습니다. 바로 앞에 군인이 지키고 있고요. 나가면 겹겹이 계속 군인들이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무서운 공포스러운 분위기 가운데 베드로의 모습이 6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누워 자는데. 우리가 흔히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말로 하게 되면 퍼 자는데 그냥 자고 있어요. 너무나도 편안하게. 지금 옆에서 군인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서 지키고 있고 내일이면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자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코 골리면서 드르렁 드르렁 거리면서 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죠. 이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내일이면 죽음이에요. 내일이면 내 인생 끝입니다. 그런데 잠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홀몸이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이에요. 식구들이 있습니다. 형제가 있고 부모님이 있고 식구들이 다 있어요. 교인들이 수천 명입니다. 혼자가 아니라고요. 내일이면 내 인생이 끝날 수가 있는데 이 베드로는요, 지금 그렇게 편하게 자고 있어요. 성경에 직접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베드로의 삶의 루틴으로 볼 때 베드로의 지금 이 잠은요, 그냥 잠이 아닌 기도 후의 잠이라고 우리는 확신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늘상 기도했어요.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은요, 내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을 체험하고는 그리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충분하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 말씀 그대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베드로에게는 어떠한 근심과 염려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일 내가 죽임을 당하지만 그런 걱정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 이미 다 맡긴 이런 영적인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은요, 참된 기도의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풍랑이 없어요. 밖에는 풍랑이 있어요. 지금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거센 풍랑이 내 삶에 밀려오고 있는데 내 내면에는 절대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일 내가 사형으로 내가 내일 죽게 되어 있는데 베드로에게는 조금도 염려와 근심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잠을 자고 있어요. 오카노 목사님이 이 베드로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오 하나님, 주를 위하여 쇠사슬에 매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생명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다 주님 손에 있사오니 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베드로가 영적인 체험을 한 다음에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삶에 근심 염려가 전혀 없어요. 기도하면 그걸로 끝인 것이죠.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하고 끝입니다. 기도하고 돌아서지 않아요. 기도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리고 평안하게 잘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에 대한 확신 때문에 이게 베드로의 참 믿음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읽은 책 가운데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한근영 사모님 친구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책의 저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자의 친구 이야기, 김정 사모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정 사모님은 어떤 분이냐면 난소암 사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죽는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의 확률을 뚫고 5년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을 해요. 참 이제 놀라운, 이분도 대단한 분인데, 이제 그러다가 5년을 살았는데 암이 전이가 돼요. 뇌까지 다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큰 수술을 해야 되는데, 큰 수술을 앞두고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이 큽니까? 근데 그때 내일 수술때 들어갈 이 김정 사모님이 자기 친구인 이 한 사모님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어떻게 보냈냐면 이렇게 보내요. 수술 과정이 예배가 되길, 수술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집도하는 분이나 도와주는 모든 의료진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수술하며 그것이 예배이며 영광이 되도록, 모두 마친 후 우리가 영에 사로잡힌 것 같다 라고 말하며 평생 잊지 못할 수술이 되길,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맡기며 내 육신의 몸은 마취되어 아무것도 못하게 할 수 있으나 내 영은 침범할 수 없으니 내 영은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친구여, 나 할렐루야 하며 깨어날게. 이게 문자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은요, 내일 정말 생사를 다투고 있는 그 수술을 앞두고도 이런 메시지가 가능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가 그런 것이에요. 내일 사형입니다. 내일 내 인생이 끝나요.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내면 가운데 염려와 근심 전혀 없습니다. 그냥 편히 자고 있는 그 영적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어떠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한참 잠에 빠져 있는데 이때 교회는요,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5절 한 절에 교회의 모든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5절 말씀을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보게 되면 복문으로 문장이 등장해요. 복문이 무엇입니까? 두 개의 문장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5절 말씀을 제가 직접 직역한 말씀을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게 되면 첫 번째 문장은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주어는요, 베드로가 주어입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게 되면 그러나 그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교회에 강렬하게 나타났다. 두 번째 문장의 주어는요, 기도가 문장의 주어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물리적인 한계예요. 물리적인 모습입니다. 감옥에 꽁꽁 갇혀 있는 그 모습. 하지만 밖에 있는 교회는 열렬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이 등장합니다. 5절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지금 교회는 오롯이 기도에 집중하고 있다. 교회의 모든 힘은 기도 가운데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이 5절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한글 성경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간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크네노스라는 단어인데, 열심히 뜨겁게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또 어디에서 등장하게 되냐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등장해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간절이라는 이 단어가 딱 2번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겟셋마네 기도에서 등장하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표현입니다. 어떠한 의미냐면요, 정말 사활을 건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평생을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핵심은 겟셋마네 기도입니다. 내일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일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했던, 정말 자기의 혼신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습의 기도이죠. 이 최고의 기도를 예루살렘 교회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그 모습 그대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는요, 그냥 우리처럼 하는 대충 형식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활을 걸고 온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보통 보게 되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올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해요. 언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올까요? 언제 제일 많이 와요? 첫날. 시간이 지나면서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 이 많은 성도들이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인원이 줄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열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어디서 기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오순절 성령께서 임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다락방 그 장소. 그들이 처음 기도하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처음 했던 바로 그 자리에 모여서 지금 베드로를 놓고 사활을 걸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누가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8장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 11장의 기도의 모습은 강청의 기도예요. 밤에 친구가 찾아와서 빵을 달라고 합니다. 빵이 없어요. 옆집을 귀찮게 하면서 그 늦은 밤에 빵을 달라고 요청했던 그 강청의 모습.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그 모습을 가지고 간절히 강청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과부가 나오죠. 불쌍한 과부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 재판관이 안 도와줍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죠. 포기하지 않는 이 과부의 모습.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가 포기하지 않는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혼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모습.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였을까요?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천사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를 깨워요. 베드로가 얼마나 곤히 자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옆구리를 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깨워요. 철통 감시가 된 군인들이 자고 있었는지 모든 것이 무사 패스가 됩니다. 베드로 쇠사슬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풀려버려요. 9절에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꿈인가 생시인가 환상으로 착각합니다. 교인들이 한마음으로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 이 베드로 가운데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내일이 사형이에요. 내일이 인생 끝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내일로 끝나지 않았어요. 간절히 놀랍게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쇠사슬은 성도들의 한마음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역사가 지금도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 2000년 전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이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베드로만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얼마나 많은 쇠사슬이 있는지 몰라요. 삶의 질고와 고통과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올 때는 꽃단장하고 오고, 교회에서는 내 치부와 내 아픔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내 삶을 보게 되면 정말 많은 쇠사슬이 우리 가운데 묶여 있을 때가 있어요.
베드로의 쇠사슬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풀어졌듯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쇠사슬 역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풀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너무나도 이 중요한 것이죠. 한 주간 동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이 목 상태가 이렇게 정상이 아니어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힘들었는데 보니까 목사가 아픈 것이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옆에서 막 기도한다는 이야기가 자꾸 들리니까 그래서 성도들 기도를 위해서라도 한 번씩은 좀 아파야 되나 이런 어떤 마음이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제가 안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네, 네, 갑자기 깜짝 놀랐네요. 네, 동시다발적으로 울리니까 이제 이 몸이 이렇게 불편한, 특별히 이제 목이 안 좋으니까 지금 목소리가 기적 가운데 잘 나오고 있는데 제가 수요 성령 집회 와서도 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 기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목이 안 나오니까. 근데 앞에서 인도하는 김현우 목사님의 목청을 얼마나 청청한지 정말 부럽더라고요. 저렇게 목소리가 잘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목소리 나올 때 기도하십시오. 목소리가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나중에 기도하고 싶어도요 기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들은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특별히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연세랑 상관없이 여러 가지 지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제가 부임해서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속상하죠. 교인들 아프면 참 속상해요. 그런데 보니까 어떠한 분들이 아픈가 제가 이제 혼자 집에 있으면서 아프신 분들 리스트를 쫙 살펴봤더니 공통된 특징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공통 분수가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아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프다 이것은 뭐냐면 목사가 좋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나에게 이렇게 질병이 찾아올까? 어려움이 찾아올까? 사고가 목사님이 좋아해서 아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왜 이런 아픔을 우리에게 줄까? 이제 설상가상으로 3년 만에 이제 이 선교지에 있다가 이제 한국 땅에 와서 건강 검진 받고 좀 다시 들어가려고 했던 우리 김정진 선교사님 이제 건강 검진을 받았더니 이 갑상선 암으로 판정을 이렇게 받게 된 것이에요. 지금 선교지에 들어가서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뭐 갑상선 암이 그래도 암에서는 아주 높은 암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암은 암이니까 똑같은 암이니까 그의 마음이 상당히 불안하고 염려가 밀려오고 지금 이제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애들은 먼저 대만에 들어가 있고 본인은 지금 보니까 어제 또 2차 또 재검을 받았고 그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지금 수술을 준비하고 있고 수술 끝나고 치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분들 주변에 신실하고 믿음이 좋고 참 제가 아끼고 훌륭하신 분들이 자꾸 아파요. 이런 마음이 이렇게 찾아올 때 마음이 불편하면서 저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나한테 하나님께서 더 많이 기도하라고 훈련을 시키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회를 다른 걸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릎으로 해야 되고 목회를 다른 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엎드림으로 해야 되는 거 기도로 하는 거 이것을 더 많이 저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오는구나 이런 마음이 제 가운데 들었습니다. 두 번째 저에게 들었던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청암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구나. 어떤 메시지일까요? 저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 좋은 교회죠. 여러분 한 교회가 74년 그 역사 가운데 무고하게 어려움 없이 왔다는 것은요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그 텃밭 가운데 이 교회가 왔다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이고 훌륭한 교회인데 우리 교회 좀 약점을 찾자면 무엇이냐면 기도가 참 약해요. 기도가 약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제가 기도에 인도하면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면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부임하자마자 새벽에 한 주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이 상태를 보여주었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도시키려고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의 DNA를 바꾸시길 원하시는구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뜻이 아닌가, 저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새롭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줌으로 하지 말고 함께 얼굴을 보면서 목장 모임을 하자 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2명이 되건 3명이 되건
얼굴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내 삶에 힘든 것을 오픈하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 목장 모임의 핵심은요, 중보 기도입니다. 힘들어하는 성도들, 어려워하는 성도들 같이 손잡고 기도해 줬을 때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목장, 저는 그런 목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수요 성령 집회가 있는데 정말 이 교회 기도의 폭포수의 자리가 돼야 돼요. 집이 멀어서 함께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함께 하여서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 영적인 쉼터의 자리여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교인들, 아픈 분들,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로 아십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의 온전함은요, 기도를 통해서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 가정의 위기, 직장의 위기, 개인의 위기, 모든 위기의 극복은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차고 있었던 그 쇠사슬이 풀려나잖아요. 우리 인생의 쇠사슬 역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갈 때 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동일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만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만 쇠사슬이 풀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금 2022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동일한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가을 때 무엇하기 제일 좋은 줄 아십니까? 기도하기 제일 좋은 때예요. 이제는 덥다는 핑계대기도 어려워요. 아직 춥지도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책,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 이 한근영 사모님 스토리가 나오는데 참 이제 집안이 어려웠어요. 남편이 목회자예요. 그런데 목사님 몸이 안 움직여요. 희귀성 난치병, 질병 판단을 받는데 아직까지도 병원에서 정확한 병명을 주지 못한 그런 희귀성 질환이에요. 어느 정도 질환이냐면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데 얇은 이불 하나 몸에 올려도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목회를 중단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올스탑이에요. 그냥 이제 병원에서 주는 약 먹고 이렇게 연명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삶이 일어설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거의 장애인과 같은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을 더 이상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아니, 몸은 계속 죽어가는데 약을 더 이상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약을 계속 먹게 되면 심장이 망가져서 더 큰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유일한 지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데 약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약국에서 미네랄 하나 받은 거 이거 주면서 그냥 이제 기도로 버티는 거예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아들이 이 정신적인 이 장애가 발생한 거예요. 사람을 못 만납니다. 밖으로 못 나갑니다. 학교를 자퇴하게 됩니다. 정신과에서 이 준 약을 가지고 7년 동안 계속 약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동시다발적으로 찾아오면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 사모님이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그래도 끝까지 기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거예요.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냥 병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목사님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지금은요, 목사님이 거의 회복이 됐어요. 목회 전선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질병이 뭔지도 모르고 고침에 대해서 어떤 의사도 이야기할 수가 없었지만 고쳐진 거예요. 그 아들이 약을 먹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그 아들이 7년 만에 모든 약을 끊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2장에 발생했던 그 놀라운 쇠사슬이 풀어졌던 기적의 역사는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게 되면 이 동일한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도 당장 나타나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기도를 실천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위기가 있다면, 환란이 있다면, 풍파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모님처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나는 기도하기로 했네, 그 모습처럼 기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2000년 전에 기도했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듯이 오늘 또 우리의 삶에 동일한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기도라는 옛날 찬양입니다.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생각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들고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나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나 세상이 주님 모든 대로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어둡고 괴로울 때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들고 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나 세상이 주님 모든 대로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는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삶에 위기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바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듯이 하나님 이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동일한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쇠사슬을 풀어지게 하여 주시면서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이 사라지는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세상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면서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